경전 테라와다 불교권에서는 경전이 빨리어로 되어 있죠. 대성불교권에서는 한문이든 뭐 암경이든 한 것의 원류는 산스크리트로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태국이나 버마, 뭐 스리랑카 이런 데서도 일반인들 빨리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빨리어 시험 치는 사람들이나 빨리어를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분들이나 할까 일반인들은 사실 여러분이나 뭐 진배 없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꼭 빨리어를 배워야 되느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전 세계에 나와 있는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완전하게 남아 있는 것이 빨리어로 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산스크리트도 완전하게 경률론 3장에 남아 있는 게 없고, 뭐 티베트도 마찬가지고 중국어로 번역된 것도 마찬가지고 완전하게 부처님 가르침이 경률론 3장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부파불교 시대 때 그 단편적인 거, 어떤 거는 뭐 중부경전, 어떤 거는 장부경전, 어떤 거는 소부경전 중에 어떤 일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짜집기 해가지고 지금 알고 있는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뭔지를 알려고 할 것 같으면 빨리어로 된 것밖에는 지금 현재는 남아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빨리어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건 아니죠. 빨리어로 된 걸, 번역된 걸 가지고 공부를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은 빨리어 가지고 해탈에 이르는 것은 아니죠. 그건 절대 아닙니다. 뭐 산스크리트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전은 단지 부처님 가르침을 좀 더 완전하게 또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마음이 청정해진다든지 아니면 해탈이 이른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빨리어를 하는 것도 사실은 맞질 않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 3기, 5기를 빨리어로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니까 그렇게 합니다. 적어도 그런 것 정도는 쉬운 거니까 따라할 수 있으니까 그 빨리어를 하는 것이지, 만약에 따라하지 못한다면 한글로 해야 됩니다. 한글로 해야 의미가 다 와닿기도 쉽고. 그래서 테라와다 불교권에서도 통상적으로 빨리어를 일반인들이 쓰는 게 몇 가지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3기 5개라든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경전 중에 한두 개 정도, 그 정도 빨리어로 독송하지 나머지는 전부 자기 나라 말로서 번역한 것들을 씁니다. 공양할 때 그 없는 개송이 있습니다. 보통 파티상카요니 소핀 다파땅 파티세와민 하면서 이렇게 없는 개송이 있는데 그게 빨리어 원어입니다. 스님들은 그걸 아니까 그걸 하고, 그거 끝나고 나면 일반 제가자들은 그 빨리어로 개송을 안 합니다. 자기 나라 말로서 내가 이 받은 공양은 내가 배불리 먹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수행해가지고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몸을 유지하기 위해 방편노릇이 공약 먹겠습니다 하고 자기들 말로서 그렇게. 그게 바른 겁니다. 근데 빨리어로 된 게 3장이 완전한 것이 경률론 3장이 지금 완전하게 부처님 말씀으로서 그것이 진짜 부처님 말씀인지 아니면 뒤에 첨가된 건지 그건 차후의 문제입니다. 그건 나중에 가면서 불교사를 공부할 때 조금씩 해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 어쨌든 지금 현재 경률론 3장에 남아있는 건 빨리어로 바뀌었기 때문에 반드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빨리어로 된 것들이 번역된 것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단지 일부에서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부처님 가르침의 원음이 아니다 해서 논장을 배제하고 어떤 경우에는 경장 중에서도 어떤 거는 또 배제를 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찌 보면 참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처님 가르침을 보통 담마라고 이렇게 합니다. 담마의 의미가 뭐라? 진리. 또 뭐 보통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진리라는 의미. 현상.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현상이란 뜻.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죽게 돼 있죠. 그것도 담마에 속하는 겁니다. 꽃은 자라면은 꽃을 피우고 나무는 자라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도 그 현상들에 들어갑니다. 그런 현상이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부처님 말씀.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경률론 할 때 경은 이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는 보면은 아주 쉬운 것부터 해서 어려운 것까지 다양하게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자들한테 일반적으로 설할 때는 계율 잘 지키라, 보시 열심히 하라, 뭐 이런 얘기들이 주가 됩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는 완전하게 깨달음이 이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아비담마에는 그런 부분이 전부 다 빠져버렸습니다. 아비담마에는 빠지고 뭐만 들어가요? 아비담마에는 해탈에게 이르기 위한 것들만 딱 집어해가지고 요약을 해놨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경전을 읽을 때 뭐 장부경전 중에 어떤 경전을 읽었다, 아니면 중부경전을 어떤 경전을 읽었다, 단편적으로는 읽을 수가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한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길이 뭔가 하는 것을 알기에는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 경장을 다 읽었다고 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또 그것들을 단편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지 전체적인 모습을 사실은 꼭 알기에는 좀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들을 발췌해가지고 반드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것들만 발췌해낸 것이 아비담마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를 하는 것이 아비담마라고 하니까 경도 담마인데 아비라는 뜻은 뛰어나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비 혹은 아디라는 그런 뜻으로 쓰이는데 그러면 담마보다 뛰어나다면 부처님 가르침보다 뛰어나다는 얘기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오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비담마에서 그 담마라고 하는 것은 담마의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 진리에 이르는 길 요거 하나만 가지고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담마
경에서의 담마와 아비담마에서 담마는 그 의미가 틀립니다. 진리에 이르기 위한 것들만 가지고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진리에 이르기 위한 것들은 어떠한 경우든지 가장 수성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만 가지고 이해를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진리에 이른다. 그것 따라할 것 같으면 깨달음에 이른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아비담마라고 씁니다. 이걸 오해를 해버릴 것 같으면 부처님 가르치면 완전하고 그 이상 가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 아비자를 왜 붙였을까 해가지고 오해를 할 수가 있다.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경률론 3장으로 이루어진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하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거 지금 완전하게 전해지고 있는 이것들은 반드시 불교도일 것 같으면 알 필요성이 있다. 율장이라 해서 여러분들이 몰라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아비담마라 해서 그것이 후대에 쓰여졌던 아니면은 뭐 부처님 당시 때 쓰여졌던 그것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이거는 배제를 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든지 그 부분을 완전하게 전하는 것은 빨리로 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익히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것은 내가 해야 될 것이고 안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는 어떤 경우든지 3장을 그대로 여러분들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특히 테라와다 불교도일 것 같으면은 결집을 따라야 됩니다. 1차 결집부터 6차 결집까지 쭉 이어져 왔는데, 그 결집이라는 것은 추가한 사람이든 재가인이든 누구든지 그 결집한 것들은 승인을 하고 그대로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1차 결집 때도 3장이 결집이 됐다고 분명히 전하고 6차 결집에도 3장이 그대로 결집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테라바다 불교도일 것 같으면 출제가를 떠나가지고 어떤 경우든지 3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왜 빨리어를 꼭 고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전해진 것이 완전하게 경륜론 3장이 전해진 것은 빨리로 된 것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다른 게 써진 거, 산스크리트 본이 완전하게 전해진 거 있을 것 같으면 그것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빨리로 된 거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근데 그렇게 완전하게 전해지는 것은 다른 곳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테라와다 불교에서 일부러 다른 것들은 전부 배척하기 위해서 빨리어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빨리어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빨리어가 좋다 해가지고 빨리어로만 독송하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독송을 하는 것들이 좋죠. 그렇지만 의미를 모르고 독송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독송하는 데는 기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마음에 자애를 지니고 독송하라. 마음에, 그러니까 선한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이익이 있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지고 이익이 있다는 생각으로 독송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자애의 마음을 지니지 않고 독송하는 것은 그것은 악이 되어버립니다. 왜? 독송하는 것은 말을 놓아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말은 어떤 경우든지 바른 말이 되어야 되고 선한 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송을 할 때나 아니면 스님이 따라서 제창을 하는 빨려라고 하더라도 항상 마음에는 자애의 마음을 지니고 독송을 하도록, 그게 첫 번째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면 의미를 이해하고 독송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럼 그건 빨리어로 독송해야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은 빨리어를 하더라도 나는 빨리어로 된 걸 해석되어 있는 게 있으면 그 해석된 본을 봐야 됩니다. 독송하는 것이 아니고. 독송은 말로서만 꺼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서 말하는 것들도 독송의 영역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붓당사라난가 참이하면 다른 사람들 붓당사라난가 참이하는데 나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 그럼 그 밑에 분명히 써놔놨습니다. 부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럼 자신은 그걸 해야 된다. 한글로 된 거. 그래서 의미를 분명하게 지니고 그것들을 독송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의미 없이 무슨 다란히 주문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아무리 해봐야 그것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독송에서는 왜 여러분들 이걸 따라하고 독송하는 거라? 그대로 실천하기 위한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실천해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경전들을 독송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어떤 경우든지 실천되지 않는 가르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의미 없는 말이라든지 아니면 관념적인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예 경륜론 3장에서 들어있지도 않고 부처님 말씀하시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전이든 어떠한 위나야든 그게는 그것 뜻을 따라서 실천하기 위해서 만들어놔진 겁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설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독송할 때는 나는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거라는 생각을 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독송할 때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빨리엄만 독송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테라바다 불교의 진심 부분 첫 번째 부분에 해당됩니다. 또 하나는 테라바다 불교의 진심은 뭐가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표본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뭔가 하는 겁니다. 표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신적인 존재로서 부처님을 표준으로 삼아서 거기에 매달리고 그것에 기도하고 할 것인가? 또는 나를 가리키는 스님이 훌륭하고 뛰어나니까 스님을 뽐보기로 할 것이냐? 또는 어느 조사 스님이 아주 훌륭하고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 조사의 말씀이나 조사의 가르침을 따라 할 것이냐? 뭐로 기준점으로 잡을 것이냐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이것이 맞고 이것이 틀리다 하는 것을 기준점으로 삼는 것들은 뭐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 기준점을 테라와다에서는 분명하게 제시를 딱 해놨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기준점이지 어떤 것도 다른 기준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하고 맞을 것 같으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어느 조사 스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게 부처님 가르침하고 분명하게 동일하다 할 것 같으면 그거는 받아들이고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다른 건 전부 다 배척을 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점이 반드시 부처님이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에 따라서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잡을 수가 있다. 기둥을 세우는 데는 어떠한 경우든지 부처님 가르침이 여러분들의 기둥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서성이나 아니면 조사들이나 아니면 또 다른 것들이 신들이 기준점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들이 부처님 나 좀 이러한 소원이 있는데 들어주십시오. 부처님 안 들어주면 어떡할 건데? 부처님 배신할 거라?
기준점이 없으면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은 어떠한 경우든지 상치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것이 전혀 없다는 거라. 그래서 그게 부처님이 완전하게 가르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준점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이 테라와다 불교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출가와 제가자를 하나로 묶어주는 거고, 또 스승과 제자를 하나로서 묶어주는 거고, 이 말에서 점몰로 하나로서 묶어주는 기준점이 된다. 그게 테라와다의 진성입니다. 그것이 테라와다만이 뛰어나고 그것만을 따라라든지 아니면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은 다 틀리다 하기 위해서, 부정하기 위해서 테라와다에서 기준점을 세워주고 테라와다를 갖다 가르치는 것은 아니란 것들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부처님 가르침에 묶어두려고 하느냐 하면은, 어떤 경우든지 부처님 가르침은 해탈 열반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해탈 열반에 이르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걸 기준점으로 한다는 걸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배우면서 시시비비만 자꾸 가리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자꾸 싸우기 위한 도구로서 공부를 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든지 자기 자신의 청정과 자기 자신의 해탈을 위해서 이것을 배운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따라하게끔 된다. 꼭 보면은 설익은 사람들이 남을 비판합니다. 또 설익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봉사한다고 하면서 내세우려고 그럽니다. 잘 익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더라도 자기를 내세우는 법이 없습니다. 잘 익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다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게 기준점이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22페이지에 테라와다 불교의 기준점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내가 테라와다를 잘 배우고 있느냐 안 배우고 있느냐 하는 거, 기준으로 잡는 것들이 뭔가 하냐. 첫 번째가 모든 것을 스스로 확인하라. 확인되지 않은 것들은 여러분들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것이 맞다고 주장할 필요도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행해가지고 그 정도 과위에 이르지 않으면 그 정도 과위에 이른 사람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누가 왔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스승이 가르치는 걸 받아들인다든지 아니면 관습적인 것들, 이때까지 해온 것들 그대로 그냥 하는 것들이 맞는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확인된 것들만 자꾸 여러분들 것이 되는 거고 그것이 테라와다 불교의 기준점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내가 좀 더 나아지는구나 하고 확인이 됐으면 그걸 계속 알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해탈에 이르는 길을 가라. 수행하는 것 또는 여러 가지 뭐 계를 지키고 보시를 하고 법을 듣고 하는 공덕을 쌓는 그런 것들, 그 목적이 뭐라는 거야? 내가 왜 하고 있느냐는 거야. 그걸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만 이걸 하고 있느냐는 거야. 수행을 해보면 마음이 청정해지고 깨끗해지고 화가 잘 안 일어나니까 나한테 이익은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날 거라?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수행하는 것도 만약에 병이 있다, 아니면 우울증이 있다, 그거 치료하기 위해서 그 수행하는 기법을 도입을 합니다. 그럼 그 우울증이나 그런 걸 치료하고 나면 그것은 끝나버립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우울증만 여러분들한테 생깁니까? 다른 것들 많이 생깁니다. 그럼 또 그 생기면 또 그것도 배워야 됩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 또 끝나고. 여러분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테라와다 불교를 배우면서 그것을 수행하고 또 실천하고 하는 것들이 무엇 때문에 하는 걸 갖다 자꾸 까먹어버리면 그거 하고 나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의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행하고 있는 것에서 좀 더 많은 선한 것들을 일으키기 위한 것. 예를 들어 봅시다. 스님한테 공양을 올렸습니다. 스님한테 공양 올리면 나에게 복이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할 것 같으면 그것밖에는 자기한테 돌아갈 것이 없습니다. 근데 공양을 올리기 전에 나는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했다. 그러면 기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공양을 올리면서 그것을 분명하게 손을 가지고 엮는다는 걸 다 분명히 알면서 알아차릴 같으면 마음이 청정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공양 올리고 나서 돌아오고 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나 참 잘했다 하는 마음이 드니까 행복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기쁨과 청정한 마음과 행복한 마음이 탁발 전이나 하는 때나 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해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알아차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공양 하나 올렸는데도 그냥 단순하게 나한테 복이 돌아오겠지 하고 하는 마음 한 번 일으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청정한 마음이 선한 마음들이 기쁨이나 행복이나 알아차리는 것들이 선한 마음들이 계속적으로 일정한 시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일어나게끔 된다. 쉽게 말하면 무언가를 하나 했을 때 얼마만큼 선한 마음이 많이 일어나도록 하느냐 하는 거예요. 적어도 테라와다 불교를 배웠으면 그걸는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보다도 좀 더 선한 마음이 많이 일어나게끔 하기 위한 것. 그 방법들을 분명하게 알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것들은 해탈에 이르기 위한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해탈에 이르러서 윤회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지 뭐 천상세계에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당장 좀 더 기쁨이 있고 행복해지기 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끝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테라와다 불교의 기준점 두 번째가 바로 이것들이에요. 좀 더 많은 선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기. 그래서 테라와다 불교를 배우면 배울수록 선한 것들이, 선한 마음, 선한 말, 선한 행동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면 배울수록 나는 점점 더
깨달음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테라와다 불교의 두 번째 기준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준점이 실천 수행하라. 테라와다는 어떤 경우든지 실천 수행하지 않으면 만족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빠띠빠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고 바르게 왜곡됨이 없이 있는 그대로 배우는 것. 배우는 것들을 잘 배워야 됩니다. 쓸데없는 거 자꾸 배우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빠띠와다. 배운 것들은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수행으로 실천하든 일상생활에서 그게 실천되든 실천이 돼야 됩니다. 만족할 줄 알아라 하고 배웠다. 그럼 내가 만족하는 것들을 실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진짜 만족감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하는 것들이 개매져야만이 그 배움은 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천됐을 때 자기 자신은 경험되는 것들이 쌓이게 됩니다. 완전하게 자기 것이 됩니다. 빠띠베다. 자기 것들이 경험된 것들이 있어서 나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랐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난 더 이상 욕심 부리는 것은 안 일어난다. 나는 이제 성인의 경지에 도달했다. 누가 그 사람 보고 니 잘 산다 했고 봐주는 걸 갖다 원하지 않고 너는 수행해서 이 정도의 경지에 이르렀구나 하고 인정해 주는 걸 바라지 않고 그거는 스스로가 알게끔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인정해 줘도 안 해주든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것들을 분명하게 알게끔 돼요. 그래서 실천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러한 결과물들을 얻었다는 걸 본인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알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출가자나 수행자처럼 살아라. 여기에 그렇게 됩니다. 출가자나 수행자는 결코 다른 생명을 죽일 수 없다. 남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은 출가자나 수행자가 아니다. 비난하지 않고 피해주지 않으며 출가자 수행자의 계율을 지키고 음식을 절제하고 고요한 곳에 머문다. 초월한 마음을 목표로 하여 노력한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것들이 출가자나 수행자답게 살아. 그걸 브라마짜리니 겁니다. 브라마짜라. 범행수행자처럼 살아가는 것. 천상세계에 범천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비이사의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범천과 같습니다. 범천의 삶과 같습니다. 수행자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출가자와 다름이 없게 된다. 그래서 기준점은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법의 보호를 받고 법이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법을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법으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또 스스로 법을 보호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깨달음에 이르기 전까지는 어떤 경우든지 그 법을 따라서 법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 네 가지가 테라와다 불교의 기준점입니다. 이 네 가지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는 기준점으로 삼아서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간단하게 오늘은 34페이지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35페이지까지 5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후는 프린트물 나간 거 있죠? 그걸 가지고 하겠습니다. 스님께 상비 예를 올리겠습니다. 귀찮더라도 이것들을 집에 가서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올 때는 반드시 가지고 오십시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아예 놔줘 버리고 가고 어떤 사람은 안 가져오고 이러는데 그리 하지 말고 자꾸 여러 번을 읽어야 자기 것이 됩니다. 자, 412페이지입니다.